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41절 43 요한복음 1장 43절로 54절 말씀 43절로 54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틀이 지나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10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이제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기적을 보게 된 것이지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어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을 의로운 세상,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말씀이 기준이고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욕심과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그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지막 문장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사람이 이 땅에서 받는 복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사람들은 세상에서 낭패를 당합니다. 병들고 지치고 삶에 지친 그런 영혼들이 되어서 세상에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그 무엇으로도 아니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지친 삶이 되었거든 병들고 아프고 힘이 들거든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힘으로 세상에서 머뭇하면서 내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힘들고 지친 피곤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그 말씀에 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셨습니다. 갈릴리에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리라. 아니,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니 고향이 있지요. 고향에 갈 때는 야단치려고 가요? 은혜 베풀려고 가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가는 거지요. 금의 환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내게 소중한 것이 있으면 부모가 생각나고 친구들이 생각나고 고향이 생각나서 베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질적인 그런 마음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향을 찾을 때에는 고향에 가서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셨다 그런 말이지요. 그런데 그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려고 갔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 수가 없었다. 예수님이 능력 행하기를 원하시어서 그 일들을 행하려 하셨는데 그만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큰 은혜 받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그런 말인 거지요. 자, 오늘 본문에는 왕의 신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왕의 신하는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간 왕의 신하는 고향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고 간 왕의 신하는 은혜를 입었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게 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는 어떤 사람이 임하느냐?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지 않으면 그 은혜를 우리 주시옵소서 해도 안 된다라는 말이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다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향 사람들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하니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으니 없느니라. 그러니까 안다는 거지.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다 알아. 예수님의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동생들도 알고 그가 어디서 뭘 했는지를 다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데 뭐 그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 지식이 정말 정확한 것입니까?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것은, 사람이 아는 것은 대개가 다 사람의 겉모습, 드러난 그 보이는 면을 보는 것을 보고서 안다라고 말을 하지요. 근데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만 그 사람은 아니지요. 그 사람의 보이지 아니하는 이면, 그 사람의 사상, 생각, 능력 이런 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는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그런 그 사람의 능력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겉으로 본 것을 안다라고 그 본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아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되는 거지요? 내가 아는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선생님에게, 친구들에게, 세상에 책을 통해서, 그래서 학문을 익혀서 아는 거지요. 사람의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계승되어 내려오면서 알게 되어진 지식이지요.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의 지식이 잘못되어진 것이면 어찌할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진화론을 지금껏 가르치고 있는데 진화론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교에서는 뭘 가르쳐요?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럼 여기에 토대를 두고 인생 설계를 한다면 그 인생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안다라고 하는 사람의 지식이라는 것은 아무리 밤새도록 연구하고 공부하고 외웠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짓일 때는 어찌하느냐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거짓이 아니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사람들은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불성설이냐 그 말이지요. 그래서 사람의 편견, 어리석은 생각 잘 안 들립니다. 예? 잘 안 들려요. 안 들려? 어떡한데? 아니 잘 들리는데 목사님 너무 조용조용 하시. 오늘 내가 힘이 없어. 미안해. 에어컨 때문에. 아 그러면 에어컨을 네, 끄든 그냥.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오시든지. 어떡한데? 미안해요. 좀 커졌네. 근데 울려. 화오링 난다고. 에어컨 끄면 괜찮아요. 근데 에어컨 끄면 안 들려. 아, 그럼 그 앞에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다 나와. 네. 할 수 없어. 아이고 씨. 그 뒤에 에어컨 있으니 어떡하냐고 할 수 없지. 너무 커. 설계할 때는 에어컨을 끄시면 될 거라고. 아니야. 너무 또 줄였나보다. 선풍기가 문제가 아니라 에어컨 소리 때문에 그래 지금. 자, 그래서 계속 해도 되죠? 네. 약간만 줄여요. 지금 튀어 음이. 자, 그래서 사람의 편견이나 이게 허리 나요. 편견이나 선입견 때문에 내가 안다. 근데 과연 그것이 내가 아는 것이 정말 온전한 것이냐라는 거지요. 1867년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슈어드라는 그런 그 미국의 국무장관이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알라스카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러시아 제국은 크림반도 전쟁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전쟁에 패하여 그래서 그 알라스카를 빼앗기면 어떨까. 전쟁 근무하고 있던 데니까 차라리 빼앗기기 전에 그냥 파버리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미국의 국무장관인 윌리엄 슈어드는 그 러시아로부터 이 알라스카를 이제 사는 그런 큰 일들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미화 720만 달러에 사게 됩니다.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16억 7천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로 한 약 2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그 알라스카를 이제 구입을 했어요. 자, 그런데 물론 좋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런 일들이 있으면 반대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쓸모없는 땅, 눈 덮인 땅, 그리고 본토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땅, 거기 뭐가 있다고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그걸 샀냐. 거기는
무슨 털짐승밖에 더 있냐. 거기 아무것도 없고 얼어붙은 동토요. 그리고 다 빨아먹은 오렌지와 같아. 이렇게 여론이, 신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 720만 달러에 샀던 이 땅에는 석유가 무한정 매장되어져 있고, 석유뿐입니까? 철, 금, 구리, 수많은 지하자원들이 있고, 뭐 침엽수니, 석탄이니, 얼마나 많은 그런 자원들이 있는지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자원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조 달러어치의 값어치가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드러난 거지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만이 아니라 안보적으로도 미국 본토를 지키는데 러시아로부터 본토를 지키는 가장 최전방에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알래스카지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비난을 해서 슈워드의 어리석은 짓이다. 그것은 슈워드의 냉장고야. 북극곰의 정원이다. 당시에 대통령까지도 그렇게 비난을 했던 그런 땅이 알래스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알래스카는 얼마나 귀한 그런 땅이 됐습니까? 당시에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했던 그 슈워드의 결단이 미국에 큰 부를 가져다 줬지요. 그것을 팔았던 러시아의 왕의 잘못된 그 일로 인해서, 그래서 러시아는 참 통탄한 그런 일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에게는 오늘을 보지만 내일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을 보면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현실이 어려워도 현실의 어려움을 딛고 그것을 극복하면 당신은 비난을 받을지 몰라도 후일 그는 영웅이 되지요. 후세인들에게 참으로 귀한 분이다,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 안주해서 현실에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그래서 꼼수를 쓰게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로 인하여 자기 자신은 물론이요 후세인들에게 큰 해악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할 수도 있어야 되고, 현실 속에서 미래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어진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인 그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인 김은경 씨의 그 이야기가 참 우리 많은 그런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자, 이분이 노인들에 대한 폄하 발언을 해서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러면 끝날 일인데, 이 사람이 그 노인회에 찾아가서 사과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러면, 나는 남편과 사별을 한 이후로 18년 동안 시부모를 모셨고 한 번도 노인을 공경하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끝날 일들이지요. 그런데 이 말이 뉴스에 나가니까 미국에 사는 김진아 씨라고 하는 시누이가 편지를 보냈어요. 이분이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김은경 씨는 한 번도 시부모를 모신 적이 없고, 남편은 그 김은경으로 인해서 자살을 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명절은커녕 남편의 제사에도 오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남편과 시부모의 사업체를 빼앗아간 천면피 같은 그런 사람이다. 시부모를 모셨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 가족은 아주 큰 그런 그 아픔을 겪고 있으며, 이런 인간이 평범하게 산다는 것은 안 될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인간이 고위직에 올라가서 나라의 일들을 이러쿵저러쿵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할 수 없는 일들이다. 그래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내가 편지를 쓴다. 이렇게 썼어요. 누구 말이 진정한 말일지는 우리는 그들만이 아는 거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면 그것도 신의 올케 사이에 이런 편지를 보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잠시 모면하려고, 회피하려고, 변명하려고 했던 일들이 이런 큰 반향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수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과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그런데 이것을 모면하려고 변명할수록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이로 인해서 깊은 나락에서 멸망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오늘만 있는 줄 착각을 합니다만 분명히 내일이 있지요. 그러므로 내일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을 보지 못하는 인간은 어리석은 인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지요. 알라스카를 팔았을 때, 그것을 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만, 세월이 지나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말이에요. 내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변명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그때는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의 본능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지요. 그런데 여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큰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이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리고 하인들이 그걸 물을 채운 그 항아리에 그걸 떠서, 그래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맛보고는 이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냐, 깜짝 놀랍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누가 알아요? 하인들이 아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멘. 만일 그때 하인들이 왜 물을 채웁니까 이 바쁜 때에, 이 물을 떠다 주라고요? 싸대기 맞으면 어쩌라고요?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무도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는 원하면서 주시옵소서는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일을 잘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배를 타셨지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시몬에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작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동무배를 불러서 배 두 배에 가득 채웠더라. 만일 베드로가 아니 밤새도록 헛수고했다니까요. 지금 새벽녘에 고기는 안 잡힌 때잖아요. 깊은 데서는 안 잡혀요. 그랬더라면 기적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셔요. 그때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는데 그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막 요동을 치고 이제 막 물이 들어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는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고요할지어다. 바람도 잔잔해지고 파도도 고요해집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토를 달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됩니다, 안 됩니다, 환경이 어땠습니다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세상은 자연은 자연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이 이 자연을 훼손하여 그 훼손된 자연으로부터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연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따르지를 아니할까?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어리석음 때문이지요. 그래서 편견이 있어요. 선입견이 있어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야, 그런 분이 나타났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오히려 반박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촌구석에서 무슨 좋은 사람이 선지자가 어떻게 나오냐, 말도 안 돼,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의 말을 믿지 못하는 거지요. 사람들은 흔히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봅니까?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야, 학교 어디 나왔지, 공부는 얼마까지 했대, 직업은 뭐고, 직책은 뭐야, 돈은 있대, 뭐 이런 그 사람의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기초적인 판단 기준이 되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아니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다 돈 많고 학식 있는 사람이 고우면 인격자입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그래서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한 것 같이,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말한 것 같은 이런 실수를 왕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오지요. 그리고는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요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 이와 같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생명의 주인이시여, 임금이십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불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간 그 롯은 그만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인들을 성경은 끊임없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아멘. 여기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병들었지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신하가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죽기 전에 빨리 내려와서 좀 고쳐주세요. 아비의 간절한 마음이지요. 누구나 이런 마음이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그러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갔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면대면하여 기도해야 되고, 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냥 그래야 될 거라는 이런 것이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지도 않으시고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하가 믿고 가더니,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갑니다. 믿고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어떤 백부장이 살아가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이 보내서 내려오셔서 이 종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들으시니까 참 갸륵해요. 종이 병들었다고 백부장이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벗들을 보내서, 친구들을 보내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도 누구의 수하에 있어서, 또 내 수하에도 사람이 있어서, 내 수하들어 병들들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늘 말씀을 하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고 가면, 그 말씀이 믿어지면 다음에는 주님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가면, 성경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그 말씀 듣고 마음에 새깁니다. 내 생각,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큰 믿음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고 순종함으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하여 모든 세상이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저들의 삶의 자리자리가 주님이 동행하시는 의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